사도행전 9장 1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 무렵 14절까지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3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3년을 같이 지내면서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가족도 다 내버려 두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잔뜩 하고서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기적들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갔을 때도 엄청난 자기들로부터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도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뭔가 일어날 거라는 굉장한 그 기대감의 최정점이 3년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때였죠. 그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뭐였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다윗의 왕가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시대, 과거 솔로몬과 다윗 시절에 그 잘 살았던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죠. 예수님이 중간에 좀 약간 헷갈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죽을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그랬는데 좀 성격이 불같았던 베드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다가 혼나기도 하고 혼은 났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3번, 4번 걸쳐서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굳게 믿어왔던 다윗 왕가의 회복, 독립 왕국을 이룰 거라는 꿈 자체를 깨뜨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올라가면 뭔가 일어날 거야라고 올라갔고 마지막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뒤엎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설전을 벌이면서도 다 이렇게 일종의 도장 깨기처럼 깨 부수는 장면을 보면서 야 뭔가 일어났다 이러고 또 올라갈 때 보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배고프다 갔는데 없으니까 저주하자 말자 바로 그냥 말라버리고 이런 거 보면서 때가 됐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죠. 이 허망함,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시기, 완전히 멘붕도 이런 멘붕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그들, 이럴 때 상황은 더 크게 느껴지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면 자기들의 목숨도 더 없어질 거다, 풍전등화하다 생각하고 다들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막 가고 이러는 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다시 살아서 컴백하셨단 말이죠. 이 컴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본 것도 아니었어요. 못 본 것도 아니었고 나사로 부활했죠. 또 그 앞에 또 누구?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잖아요. 2번이나 죽으면서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컴백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무가 되잖아요.
물론 믿느냐 못 믿느냐의 과정을 거치면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려주셨고 실제로 나타나셨고 같이 밥 먹고 동행했다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는 걸 다 이렇게 말씀으로도 증명을 해주셨어요. 다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고 다시 다윗 왕가가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그 자리에 자기들도 여기정 좌이정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뭐 비서진도 구성하고 인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40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애들 다 데리고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산이 있으면 그 맞은편 산 쪽에 올라가셔서는 그리고는 나 간다 잘 있어 그러고는 갑자기 구름 속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멍미 이런 거죠.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배신도 첫 번째 당했을 때는 엄청 충격이었지만 이제 다시 회복했는데 다시 배신을 땡기고 가는 겁니다.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 간다 그리고 며칠 안에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얘기도 잠시 귓전을 흘려드리고 그냥 하늘 멍하니 쳐다보는 이런 상태, 이런 상황. 이때 이제 그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였나? 그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그 다음에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천사가 그와 더불어 얘기 나누고 했던 그런 장면처럼 갑자기 옆에서 뿅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를 들려주죠. 이 사람들은 뭘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순간 이 제자들이 마음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죠. 천사들의 이 얘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그래 오실 거다. 아마 잠시 가실 거야. 가자. 기다리자. 기다리라 그랬어. 그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서 뭐 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의 이 집으로 몰려가서 거기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뭐 하겠습니까? 기다리면서 이제 빨리 오세요라고 뭐 똑똑똑 하늘을 놓고 하는 거죠. 하늘을 향해 똑똑똑 놓고 하는 게 이건 뭐 기도인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제자들의 이 기다림 속에 예수님은 언제쯤 오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곧, 그죠? 곧.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시기, 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6월절 지나고 떠나가기도 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오순절까지 약 40일, 77일, 49, 50일 정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또 가기도 해요. 이러는 시기 정도로 생각하면 그때까지 오시겠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다 올게 그러고 갔는데 이분이 곧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2019년이 될 때까지 지금 아직 안 오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30 빼고 그 다음에 30을 빼야 되겠지. BC 한 4년경에 예수님 태어났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2019년에 30을 빼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1800년 정도는 1970년 정도는 될 때까지 아직 안 오시고 지금도 아직 안 오시고 오실 기미가 있나요 없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오시겠죠? 제자들의 이 기대감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 안 오셨고 물론 예수님은 안 오셨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성령께서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모든 얘기들을 펼쳐나가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오실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있었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그 기대감 속에서 그 죽은 이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쭉 펼쳐지잖아요. 어쨌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볼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가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라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어렵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맑은 물 성도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보충 수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였죠. 예수님을 만나서 몸으로도 보고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뒹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기록을 남겼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는 못 누렸지만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렸고요.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고 승천하시는 장면에 동참도 못해봤지만 그러나 이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교회사의 역사를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정리가 되어져 있는 시대를 살아왔고,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보다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때의 은혜를 못 누렸어도 그 다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간 정리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컴백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컴백. 그러니까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처럼 다시 오셨어요. 근데 오셨던 예수님이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냐면은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뿅 나타나시고 뿅 사라지기도 하고 이러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도마 보고는 날 못 믿어? 그러면 야 손가락에 손 넣어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이러고서 이 못자국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이런 예수님, 우리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밥 먹다가 사라지셔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시간을 초월하는 축지법을 쓰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만났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2000년을 지나면서 이해를 감안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부터 뭔가 다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컴백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죽으셔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오셨는데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완전히 새로 오신 형제님은 이 개념이 아주 헷갈릴 거예요. 근데 한번 귀를 쫑긋 세우셔서 한번 잘 이해를 해보려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올라가는 구원 열차 티켓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뭔가? 헷갈리죠?
갔다가 그다음 몸이 다시 사는 건 뭐지? 거기가 천국이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몸이 사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제한된 모습들,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인터스텔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그 분명히 웜홀 뭐 이런 거 지나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현재에 있는 자기 딸하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의 자기와 만나잖아요. 그래서 벽장 너머에서 모르스 부호 책을 가지고서 신호 보내고 통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을 넘어서서 왔잖아요. 그리고 어느 별에 갔는데 거기서의 1시간, 여기서 몇 년? 7년 뭐 이랬죠. 그런 것처럼 시간 자체가 변형이 되고 왜곡되는 그러한 상황을 좀 상상해 보면 편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3차원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는데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이었단 말이죠.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영원을 제한시켜서 우리를 쫓아보낸 곳이 있는데 이게 성경 창세기가 얘기하는 에덴의 동쪽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이 쫓겨남이 공간적으로 어디로 쫓겨났다기보다는 제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 제한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인간, 그 원인은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처음 누렸어야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렵죠? 개념적으로 된 게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기가 완성된 곳이 아니라 그건 잠시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다시 그 다음 상황을 만나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인데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함께 어우러져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이 다스림을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고 그리고 나서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이해할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때가 되면은 완성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이해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좀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해 보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눈동자가 몇 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자 봅시다. 제자들이 가셨다가 컴백해서 그다음 기대하는 건 뭐죠? 여기에서 다윗의 왕국이 새로 이루어지고 뭐 자기들이 뭐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간다. 다시 올 때는 완성시켜서 뭔가를 새롭게 이루어낼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가 있는 건 뭐냐고. 가 있는 동안에 사라지신 거냐고. 20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 계시는 예수님은 완성된 육신을 입고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존재하기에 현재 여기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올 때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가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다음 일을 펼쳐내시는 건데,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처음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가 이 제한된 세계 속에서 죽음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원래 내가 너희를 지었을 때 이렇게 왜곡된 상황 가운데 끝을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영혼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는데 그 영생을 회복하자 라고 오셨잖아요. 그 회복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배척을 하는 통에 하나님이 너 잠깐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정신 차려 이놈아 이러고서 제한을 시키시면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묶어두신 이 상황 가운데 이걸 풀어내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너 아니야 가 밀어내는 거, 십자가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나 원래 모습 이거야,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습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게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드니 이것을 본 너희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니? 라고 교회를 이루고 펼쳐나가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은 다시 오셔서 이 교회와 더불어서 같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자, 정리가 됐습니까?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오늘 본문 하늘로 올리워 가셔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하죠? 뭐하고 살아야 되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정리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제자들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40일 동안, 그렇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40일이 걸렸어요. 그 중에서 50일이 걸렸어요. 그 중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셔 계셨고 3일 동안 죽으셨으니까 43일을 빼면 7일 동안 이들은 기도했고, 7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을 만났고, 그 다음 문 박차고 뛰어나와서 외쳤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나요? 1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버립시다.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서 저기 가서 잘 살 거라는 것을 버립시다. 저기 가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막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긴 다 정리하고 버리면 끝이잖아요. 떠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여행지에 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여행지가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여기는 내 삶의 터전이 아니잖아. 그냥 마음껏 즐기면 되잖아. 저는 현실에 오면은 굉장히 가난해져 가지고 막 아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여행지만 가면 펑펑 써요. 그냥 막 써. 막 써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이 땅을 마구 살고 막 살다가 가면 되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럼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와 포함해서 모든 전 우주 만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그리고 어떤 변화된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현재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면 그때 펼쳐질 어떤 완성된 기준들을 가지고 여기를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때 이루어질 기준들이 뭔가? 예수님은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와 기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평화와 기타 모든 것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지난주였나? 어때 우리 형제님이 두수 형제님이 변치 않는 레파토리로 우리에게 마지막 노래를 들려줬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바꿀 거라 그러면서 뭘 들려줬죠?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날이 오면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한밤의 꿈은 아니었으리 헛된 꿈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내 형제 빛나는 얼굴들 그 아픈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그날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나는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부르신 분이 빨리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날이 올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노래를 불렀던 때가 70년대 말 80년대 초거든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의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18년의 박정희 정권 뒤에 80년의 봄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다시 등장했던 군부 독재의 서슬푸른 이 압제 속에서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군부 독재 시대 속에서 그날이 오면 부르면서 분신하고 투쟁하고 뛰어들고 바뀔 것 같지 않은 공장에서의 그 의식화 노동자들을 만들어내는 노동조합 운동을 펼쳐나가고 했던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불렀던 노래가 그날이 오면이었어요. 안 올 것 같았던 그날. 그날이 오면을 불렀던 사람들이 87년 6월 항쟁의 그 자리에서 저기 보수동 그 미 문화원 앞에 거기에 여러분 그때는 없었나? 그때 여러분 없었어요? 네, 패스하라네요. 우리 아내가 사연을 주셨습니다. 패스하라고. 네. 그때 그 밤에 일군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 마치고 작업복 입고 나와서 같이 독재타도 호원철 1987 요즘 영화 있잖아요. 이 얘기 불렀던 그 눈물 흘렸던 그 광장 그 시절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보면서 오늘 앞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해가지고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2000년 동안 오지 않을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다시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뚝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천사의 얘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살아가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가서 저기에서 잘 살게, 그게 끝이 아니라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여주셨던 이 부활의 모습처럼 이 땅을 완성하시고 뭔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루실 것이 그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그 일이라면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어제 제가 제일 많이 감동 먹었던 뉴스가 뭐였냐면은 책에 대한 소개였는데 그 아름다운 노년 살아가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인으로 살아가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노인의 시대를 그저 아픔의 시대, 골골거리는 시대, 그리고 그 아무것도 그냥 없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그 천대받는 시대.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이 뇌출혈, 뇌졸중으로서 마비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어른이라고 해서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취급하지만 그러나 그 노인병원, 요양병원에서 오랜 세월을 아무것도 못한 채 노인 취급 그냥 취급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한 노인이 남겼던 일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이 요양사들이 펑펑 울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나 느끼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얘기를 남겼던 그분 때문에 엄청 충격 먹었던 얘기들이 한번 보도가 되었었고 그 얘기를 보았고 그리고는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더욱더 인생 전체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지혜가 성숙하고 축적이 되어져 있고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고 지금 제 나이가 되어서도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을 보면 그때 그렇게 안달부달 안 해도 돼. 다 애는 크게 돼 있어라는 여유가 생기는데 더 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 연세만 되더라도 더 이렇게 여유가 있고 풍성해질 텐데 이런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노년, 더 행복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을 산다면 우리가 살아갈 영원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숙제가 주어져요. 뭔가요? 육신의 후패함이죠. 육신의 늙어감과 아픔이에요.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죽음이라는 아픔, 나 자신조차도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이 이별해야 되는 분리되는 이 아픔을 경험하고 가족들도 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아픔의 시절을 경험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나요?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힘들어져 있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는 이 육신 그리고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왜곡된 현실들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 지금 뭐 트럼프가 저기 뭐 그 아프리카를 향해서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욕했잖아요. 뭐지 번역하면? 쥐똥? 네. 하여간 저 버러지처럼 저 못 사는 저 뭐 하여간 욕을 했어요. 저거가 다 착취해가지고 그 못 살고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현실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 동안에 내가 한밤의 꿈은 아니었으리라고 얘기하면서 바꾸어 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통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고대하게 되는 거죠. 완성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장애를 겪고 있고 질병을 경험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도 왜곡된 질서 앞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바랄 것은 빨리 죽어야지. 이 고통스러운 세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지요. 그리고 왜곡된 이 정의가 왜곡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외치고 힘써 싸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뭐 차원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고 그 얘기는 좀 뛰어넘더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불의와 불공평과 왜곡되고 삐뚤은 질서에 대해서 바로 잡히는 거다. 그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뭐 합니까? 힘들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 하나님.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이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고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주신 거죠. 이 성령님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 오순절날 이 빵빠레처럼 이렇게 임하시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엄청 주셨잖아요. 엄청 주신 것을 이때 처음 경험했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살았고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에 비둘기같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도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계셨고 하나님이시니까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는 이제 주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격려하시며 꿈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힘있게 이 시대를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봄 기도회잖아요. 그죠? 이 기도회 해요. 왜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할 기도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격려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리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 맡기는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두 번째는 뭐요? 봄이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이 필요들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처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느 섬에 기착을 했는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불 쬐고 있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난파선에 살아 돌아왔으니 불쬐라 막 했는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물었잖아요. 독사가 물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난파선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뭐 제우스 신이든지 무슨 신이든 간에 신이 도와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 돌아가는 사람들을 뱀이 와서 탁 물어버렸으니까, 이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신이 이 사람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 살아나야 될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물어버렸다 생각했죠. 저 사람 죽을 거야. 근데 바울이 전혀 문제 없이 털어버리고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한단 말이죠. 뱀이 물었는데도 살아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이 보낸 사자야. 그러고서 그 사람 얘기 다 듣고 그 사람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요. 보미의 수술을 통해서 이 땅에 왜곡되고 이렇게 삐뚤어진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질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시는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실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맞죠, 그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초기에 우리 혜련 자매의 가족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3번이나 뇌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매가, 그래서 애는 고사하고 그냥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자매가 아들을 뚜껑없이 2개가 낳아가지고, 아들을 2개. 이거는 제 무의식 속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영빨이 가장 강력하신 권사님이 아기를 셀 때 분명히 애는 1개, 2개로 세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1개, 2개. 이렇게. 이런 기적들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회복의 역사, 능력 부어주심의 경험들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몸에 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는 걸 택했어요.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 한 끼를 금식을 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금식하면서 신경질 나 죽겠죠. 한 끼 굶으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2주째 기도했어요. 이번에 3주째 기도 들어갑니다. 잊지 맙시다. 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올리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뭘 하자는 것인가? 한밤의 꿈은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걸 잊지 말자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멋진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는지, 그 능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경험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몸에 힘든 질병과 혹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 형제 자매들의 이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라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주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거야.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들에게 뛰어났던 것은 단순하게 그것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든지 우리는 2000년 동안의 교회사 속에서 정리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고차원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 잘 몰라도 좋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메어 달리며 주님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온전한 세상을 꿈꾸며 지금을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그마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